사람들과 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 사람들과 관계가 안 되는 사람. 외톨이들이 많고 낙오자가 되는 거죠. 자기 혼자로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외톨이가 되고 고립되면 특징이 이렇게 바깥 세계와 이 관계가 안 되면 이 어떤 자기 도취 안으로 빠지는 거죠. 자기 도취, 자기 안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뭐 다르게 표현하면 자아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죠. 사람은 자기 관계를 통하여 자기를 평가해야 되는 거거든요. 관계성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해 나가는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죠. 그게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이 객관적인 자기 평가가 안 되는 거. 이게 굉장히 병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함몰, 자아도취, 이게 고립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관계가 다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평가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근데 내가 나를 보는 시각, 이 왜곡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도 왜곡되어 있어요. 내가 나를 제대로 볼 수 없으면 다른 사람도 볼 수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가나안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은 자신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오늘 33절을 보면 거기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정탐꾼을 보냈는데 보았나니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그랬죠. 스스로 본다는 거예요. 자평이에요, 자평. 자기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죠. 우리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들이 메뚜기 같다 그러고, 그죠? 이 왜곡된 관점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보는지 안 보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내 관점에서 그들이 그렇게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순전히 자기 관점이에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은 상대도 그렇게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이 불안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면 상대도 그럴 것이다 단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는 거죠. 정체성이 흔들리면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타인의 말들, 또 타인의 시선, 타인의 평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제 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이제 풀려난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에게는 노예 의식이죠. 아직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만들어지지 않은 겁니다. 노예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몸은 풀려났는데 마음은 여전히 노예 의식.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노예를 400년 했으니 그 뭐 대대로 그죠? 뿌리 깊은 노예 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체성을 혼란이 온 것이죠.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메뚜기 같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그 관점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동의를 해버렸어요. 자, 이러면 이미 싸우나 마나잖아요, 여러분. 이미 그러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실패하고 말죠. 자,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성숙함이라고 얘기할 때 성숙하다는 게 뭐냐면 자기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기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있다.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바른 관점을 갖고 있다. 뭐 더 나아가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거 성숙이죠. 성숙함. 혼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이해가 이제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자신에 대한 왜곡에서 가장 흔한 모습이 뭡니까? 열등감이죠, 열등감. 오늘 여기 보면 열등의식이 있는 거죠. 야, 이것은 병든 자의 하나의 형태죠. 열등감. 또 다르게 얘기하면 낮은 자존감, low self-esteem이라고 그러죠. 낮은 자존감. 자, 여러분, 열등감을 뭐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죠. 근데 이게 너무 심한 거죠. 심한 거. 예, 자기를 메뚜기 같이 보는 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죠? 여러분, 이 열등감은 참 이게 심각한 병이에요. 사실은 치료가 잘 안 돼요. 잘못하면 일평생 이걸 앓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열등감은 자꾸 자기 자신의 내면의 불안함을 어떤 형태로든 커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신을 꾸미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싶은 마음. 예, 그래서 그 열등감이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 상당히 발전적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 열등감이 너무 심하면 그 행동의 동기가 모든 것이 거기에서 나오면 나중에 그것이 자칫하면 이제 위험해지는. 여러분, 열등감이 있으면 자신이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도 이 불안한 이유가 사실은 이 열등감에 기인합니다. 뭐 대단한 사람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유명한 이 스위스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에가 그랬죠. 강자는 불안하고 약자는 절망한다. 뭐 그런 책이 있어요. 이 강자는 불안한 거예요, 늘. 이 강자니까 이제 다 가진 것 같은데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약자는 절망한다는 거. 성공을 했던 실패로 얼룩졌던 인간의 내면에 불안정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열등감은 삶의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늘 거기에 신경을 곤두세우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자, 그것을 극복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과도한 열등감이죠. 모든 행동의 기제는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한다. 열심 자체만 보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열심의 내면에 열등감이 열심일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안에는 인정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 그게 심하면 뭐라고 그러죠? 강박증세라고 그러죠. 강박증세. 강박증 요즘 많죠. 그러니까 그 강박감은 계속 자기를 이제 뭔가를 윽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버하는 불필요한 행동들을 하고 불필요한 열심을 내는. 자,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늘 이제 불행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계속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울 왕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사울 왕. 그런 왕의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행했죠. 백성들이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는 노래를 계속 부르니까 요즘으로 치면 방송만 틀면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유튜브 들어가도 뭐 다윗의 막 조회수가 막 올라. 이 사울이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기분이 상하고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다윗과의 비교에 감정이 계속 상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점점 분노가 일어나죠. 분노. 막 악몽도 꾸기도 하고 감정의 기복이 막 심해지고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제 상상의 날개를 펴고 결국 뭐죠? 제거하는 거죠. 제거. 다윗을 제거하는 거. 여러분, 열등감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니까 그의 왕실이 감옥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감옥에 수감되는 거예요. 열등감은. 이 병적인 열등감에서 이제 해방되지 않으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요즘도 이런 뭐 이게 많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뭐 다양한 형태의 열등감이 있겠죠. 얼굴이 좀 뭐 이렇게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요즘 이 성형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한대요. 제가 얻은 첩보에 의하면 이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감쪽같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뭐 코도 높이고 막 하는 거예요. 자칫하면 코로나 끝나고 서로 못 알아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야 이렇게 하고 뭐.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또 그것을 지우려고 애를 쓰죠. 근데 여러분, 지워지지 않아요. 그게. 그것을 뭐 외모든 뭐 어떤 외적인 조건이든 다 그것을 바꾸면 해결하려고 생각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지만 이 마이클 잭슨, 이 검은 피부를 없애려고 계속 깎는 거예요. 깎아. 수술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백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백인 아내는 얻었지만 자기 자신은 백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게 자꾸 얼굴이 막 흉측해지잖아요. 이렇게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또 뭐 막 얼굴을 가리고, 가만히 보면 뭐 몇 번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것만 봐도 전 정상이 아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행동. 대중에게 최고의 인기를 얻은 팝스타잖아요. 팝의 황태잖아요. 근데 내면에는 이 상처 입은 어린아이,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피부색에 대한 열등감.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소문이 났었어요. 그죠? 어린아이들. 그래서 막 자기 집에, 넓은 집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도 만들고 애들을 불러들이고 하는데 그게 다 상처의 흔적이죠, 사실은. 이 세상적으로는 유명하고 인기도 많고 남부럽지 않은 것 같은데 내면에는 그 어린아이가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상처 입은 영혼이죠, 그게. 이 자존감의 문제, 이 열등감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명예로도 해결 안 되고, 인기로도 해결 안 되고, 권력, 사울왕 같은 경우 권력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의 신분을 높이기 위해서 아무리 무언가를 다 갖추어도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여러분, 외적인 것을 치장할수록 열등감이 더 많다는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등감이 많은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부자연스러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대화를 해보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외적인 어떤 것으로 자기가 커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그게 어색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을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실패합니다. 이것은 외적인 것으로 해결되지 않은데 우리는 요즘 뭐 여러 가지 심리학자들, 그죠? 정신의학자들, 상담적인 이런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그게 되나요, 여러분? 갈수록 더 목이 말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존감, 정체성의 문제, 또 이런 열등감을 해결하는 문제는 단순한 감정적 접근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해야 되죠? 외적인 어떤 조건이나 또 아니면 그런 어떤 심리적 요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것으로도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복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십자가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데 그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바꿔놓는 역사. 여러분,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죠. 인간의 깊은 곳에는 그 죄로 인하여 뭐가 오죠? 죄책감, 수치심. 그게 밑자리에 쫙 깔려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죄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사실은 내가 나를 멸시해요.
누가 나를 뭐라고 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 그죠? 이 정죄의식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예. 열등감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폄하하는 거. 자기를 경멸한다는 거죠. 이게 이러면 뭐 계속 심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멸시에 아주 극단적인 예가 목숨을 끊는 거예요. 너 같은 것은 살 필요가 없어.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걸 투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병든 것을 어떻게 어떤 다른 형태로 이제 해결하는 방식이죠.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는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죄책감이 제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자아상이 딱 맺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와 상처로 얼룩져 있는 내면은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초라해요. 그래서 다른 걸로 많이 노력을 하지만 본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해답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 문제, 그죠? 더 거슬러 가면 죄 문제이기 때문에 그 상처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는데 그 상처도 사실은 죄의 흔적이죠. 상처를 해결한다고 상처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해야 상처가 해결돼요. 그런데 그 죄 문제는 오직 복음만이 답이에요. 복음만이 답이다. 여러분, 이 죄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편에서 해결해 주신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려고 하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 십자가로 접근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 십자가 속에서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도 사실 그 원인을 거슬러 가면 그 원인은 사랑의 결핍이에요. 결핍. 충분히 사랑받지 못할 때 생겨진 그 공간, 그 빈 가슴, 그죠?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가면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한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자기가 채워지지 않은 그 사랑이 자신의 내면에 상처를 만들어내고 결국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영향을 주니까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악순환. 사랑을 내가 받아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또 사랑을 내가 나눌 수도 없는 거죠. 사랑을 잘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해요. 언제나. 그리고 칭찬과 인정에 굶주려 있는 거죠. 늘 주변의 평판에 예민해지고 행복지수가 한순간에 바닥을 쳐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나의 연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의 연약함이 있으면 그걸 내가 내 힘으로 커버하려고, 그것을 내 힘으로 어떻게 포장을 하려고 애를 쓴 거죠. 그럴수록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연약하면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그 수치심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오늘 또 아침에 새벽에 그 얘기했습니다. 이 둘 큰 아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사랑받는 그 아들로서의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죠, 사실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사랑이죠. 그죠? 그게 핵심이잖아요. 뭐 아무리 혼이 나고 뭐 그래도 사랑을 받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사랑을 안 주면요, 그 아이는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그죠? 부모가
하루만 아이를 안 쳐다봐 보세요. 아이를 하루만 안 쳐다보고 부모가 혼낸다고 하루 막 볼래도 눈 피하고 밀어내고 사랑 안 줘보세요. 그 다음날 애가요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하루도 사랑을 안 먹으면 살 수 없어요. 예. 아이에게는 그 부모의 그 사랑, 그죠? 그 사랑. 때로는 맞기도 하고 뭐 해도 그 부모의 사랑이 그 아이의 모든 걸 회복시켜요. 공부를 좀 못해도 그 부모가 가까이 그 아이를 사랑해주고, 아이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공부도 못해도 이러면 엄마 봐 이러면 또 그럴 것 같아서. 하여튼 어찌됐든 그처럼 사랑해주는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거, 그죠? 그게 놀라운 것이죠. 그게 전부예요, 전부.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몰래 여기 실패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 말라기에서도 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 시작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율법적인 접근을 했어요. 이 출발이 참 중요해요. 신앙의 출발이 참 중요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처음 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어디에서 출발했느냐에서 하나님에 대한 접근이 달라요. 율법적인 신앙을 하면 이 아들, 큰 아들 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그죠?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의 관계를, 율법적 관계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사람인데 화가 잔뜩 나 있고 얼굴은 어두워 있고 아버지를 비난하고 뭔가 자기 자신을 닥달하겠죠, 그죠? 최선을 다하겠고. 여러분, 이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우리가 세계 최고입니다. 헌신은. 제가 보니까요, 세계의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헌신적인 성도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최고예요, 최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신앙, 세계 어디 가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특이한 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좀 어두워요. 어두워, 전체적으로. 인조이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인조이. 뭔가를 닥달하는 거예요. 뭔가 막 닥달하는 거예요. 예. 자유함이 없어. 자유함이 없어. 열심히 하는데 자유함이 없어. 그 지금 춤추고 지금 파티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렘브란트의 그림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그 아들, 돌아온 아들 부둥켜 안고 있는데 큰 아들이 바깥에 약간 색조도 어둡게 해가지고 탁 쳐다보는데, 예. 이 큰 아들은 자신의 행위로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누리지 못한 거죠. 그리고 주고받기식, 그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이렇게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이 거래하는 관계. 이게 율법적이에요. 그 신앙의 패턴은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괜히 하나님한테 눈치가 보이고 하나님이 뭔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열심히는 하는데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인가에 매여 있는 거죠. 이 아버지와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이 누가복음 15장 가지고 특세를 한 3조 정도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그 안에 비밀이 많은데, 이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복음이 주는 은혜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의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한 회복을 가져.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믿음을 얘기했죠. 믿음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정말 어떻게 너무 도약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믿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뭐 믿는다고 그렇게 될까? 믿음을 가소평가하죠. 여러분, 이 복음이 주는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는 거. 시각이 이제 바뀌게 되죠. 내가 나의 관점에서 나를 보면 소망이 없죠. 율법의 관점에서 나를 보면 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복음 안에 들어가면 내가 나를 바라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근데 이제 복음을 들여다보면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거죠. 복음의 안경이죠. 복음의 안경.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을 통한 구원받은 나. 예.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기의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죽게 하신, 그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거, 경험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런 복음의 내용들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복음의 안경에서 나를 바라보면 나라는 존재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존재. 이게 이제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정말 이해를 하면, 이 복음을 진짜 이해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예.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 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이제 이게 바뀌는 거죠. 이 복음이 주는 능력이.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요? 아들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아들의 그 대가 지불을 통하여 구원해낸 나니까 얼마나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어요?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겠어요? 이건 뭐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들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다면 나라는 존재는 무엇과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치, 밸류가 하늘을 쏟은 거죠. 왕자가 된 것입니다. 공주가 된 것이죠. 이 복음이 주는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로 가는. 여러분, 세상의 심리적인 그런 접근이나 그런 세상적인 그런 정신과적인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 복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자존감의 문제. 그렇게 십자가를 깊이 경험한다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내면색의 중심을 완전히 바꿔놓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거죠. 그 죄로 인한 그 수치와 그 정죄감과 죄책감과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두움을 다 몰아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축복인 것이죠. 그럼 밝아야 되죠. 그러면 굉장히 밝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내가 치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나를 뭐 어떻게 뭐 더 이상 돋보이게 할 만한 어떤 것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예. 자, 그러므로 이제 이런 열등감으로도 자유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 안에서 나의 신분을 확인해야, 신분. 그러니까 신분이 뭐예요, 여러분? 새로운 신분.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에서 참 중요한 게 뭐냐, 신분의식입니다. 신분의식.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졌는데 그것을 늘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예.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양자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요. 양자. 예. 요즘 입양권 때문에 요즘 온 세상이 야단인데 이 양자가 됐다는 거죠. 그죠? 종이 아니고 자녀가 됐다. 자녀. 상속자가 됐다. 상속자가 됐다. 예. 이것에 대한 의식.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단순한 자기 확신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확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여러분, 성경 안에 너무 많아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막 끌어올려주는 말씀들이 하나두가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1절 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에게 불렀던 이 말, 야곱아라는 말은 오늘 신약의 우리 믿음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한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구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인침이라는 말이 뭐예요? 인침. 당신의 것이라는 거, 당신의 것. 세례가 뭐예요? 인침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쳐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지문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놔 버려. 넌 내 것이라. 4절에도 보십시오.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멋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너는 내 눈에 너무 보배롭고 존귀해. 이게 여러분 신약의 관점에서 분명히 해석되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관점이에요. 그렇죠? 그 아들마저 내어놓으신 그분, 그 구원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보배롭고 존귀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한 구절만 해도요 그냥 amazing.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보시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지금 나라는 존재를 그분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너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죠? 포에마, 그의 글작품, 마스터피스, 글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 글작품. 여러분, 여기에 이 성경을 계속 찾을 수 있겠죠? 우리의 정체성에 아주 도움이 되는 말씀들이 많죠. 이런 말씀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난 너를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인정이 있는 거죠. 인정.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의 어떤 소유로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 너가 부자냐 가난한 자 그건 내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외모로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거 이전에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몇 마디 하는 것 때문에 불행해 하지 마세요. 뭐 사람들이 별별 얘기를 다 할 수 있겠죠 뭐.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더 상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사실 자꾸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막 하는 거에 자꾸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저도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누가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호주에서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막 교회가 막 성장하고 하니까 뭐 딴지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별 얘기도 다 하고. 상관없어요. 자유예요. 그거는 다 자유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신분의식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나는 그가 만드신 바고, 나는 그분의 만드신, 그분이 가장 퍼펙트하게 만들어 놓은 최고의 작품이에요. 그걸 볼 때마다 이런 작품이 또 있나 이러고 막 그래야 돼요. 코도 딱 알맞네 뭐 이러고 맞아. 눈도 좀 요렇게 딱 사이즈 맞게, 키도 뭐 안정감 있네 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해야 소유가 아닌 존재잖아요. 소유가 아닌 존재. 그죠?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잖아요. 이 세상은 전부 다 소유로 평가하는데 우리는 존재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 존재는 어디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존재예요. 바울을 여러분 보시면 바울의 외모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들이 다양해요. 외모를 보면 약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다리도요 좀 안짱다리라고 그러죠. 안짱다리. 이렇게 뭐 머리도 뭐 가락도 뭐 거의 숱이 많이 없고, 건강에 문제도 많고요. 뭐 안질이 굉장히 막 이렇게 심했다고 하고요. 가진 게 뭐 또 있었습니까 바울이? 뭐 또 혼자 또 독신이었죠. 어떤 학설에는 바울이 결혼을 안 한 게 아니고 못했다 이런 얘기도 해요. 막 그런 얘기 바울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까지 갖고 있어 감옥을 들락날락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외적인 조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말도 좀 어눌했다고 그러잖아요. 말도 그렇죠? 달변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말로 뭐 누가 예수를 믿을까 그런데 이게 엄청난 역사라는. 이런 바울 서신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은 뭐예요? 바울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에서도 그렇고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서신을 읽어보세요. 바울은 굉장히 자상히 밝아요. 출처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근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 서신서를 보면 딱 하나예요. In Christ예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했다. 나의 나됨은 그죠? 하나님의 은혜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함이 있는 거죠.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왜 귀합니까? 내 안에 계신 분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비하할 수가 없어. 왜? 내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In Christ.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평가처라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여러분, 자연인인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질그릇 것 같아요. 질그릇 같다는 말은 뭘까요? 고운 모양도 없고요. 그냥 기퉁이 깨지고 구멍도 뻥뻥 나 있고 그냥 헛스로 그냥 막 쓰는 그릇이에요. 우리는 질그릇 같다는 거예요. 뭐 검토에 아무리 질그릇이 둘러도 뭐 질그릇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은 보배를 닮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보배를 담은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물. 예. 여기도 금태를 좀 둘렀습니다. 이 컵도 금이 반짝반짝 하는데 금은 아닙니다.
이거 안에 물이 들었어요. 물컵이죠. 물이 들어서 물컵이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분이 보배시죠. 그죠? 그분 때문에 내가 귀해진 것입니다. 내 존재 가치는 나에게서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분이. 이게 이 자존감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의 열등감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여기.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는 겁니다.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근거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 예수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말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그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고백이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가, 예수로 충만한가, 그러죠? 그때 당당해지는 겁니다. 자유함이 오는 거죠. 얼굴이 좀 개성 있게 생겨도, 키가 작아도, 좀 못 배웠어도,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더 이상 세상적 기준에 따라 내가 춤을 추지 않아도, 지금 나로 충분하다. 나로 충분하다. 여러분, 현재의 상황과 외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존재와 소유의 차이예요. 소유 중심과 존재의 중심 차이예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여러분, 여우도 굴이 있대요. 자기 집이 있고 새도 자기 집이 다 있대요.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말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월세집도 없다 얘기. 지하 단칸방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아무것도 없다. 머리 둘 곳도 없는데 뭐. 새는 자기 집이 있는데. 소유의 개념으로 보면 가장 불행한 인생. 주님에게 내세울 만한 외적인 조건이 없었죠. 여러분, 이사야 50장을 보면 고운 모양이 없어요. 팔레스타인에 누가 이렇게 상상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냥 영락없이 팔레스타인에 이렇게 얼굴이 붉고 그냥 그런 수염특부하고 그런 평범한, 근데 뭔가 이렇게 볼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휘둘리지 않으시죠? 예, 어떤 외적인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외적인 부추김을 거부하고 사셨죠. 그러나 주님은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시죠. 너무도 매력적인 분이시죠. 자,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신분의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을 때 우리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은 뭐냐면 복음 안에서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 거죠. 누구와 비교된 나가 아닌 그냥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나 문제는 뭐예요? 비교죠. 비교. 참 비교만 해요. 우리 한국은 유별나요. 비교가 유별난 나라예요. 인간은 딱 비교를 해요. 근데 좀 더 유별나요. 이 땅이 좁고 우리가 이게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부딪히는 이 반경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런가 봐요. 우리의 심리 안에 그런 게 좀 있는 거예요. 별걸 다 비교해요. 그죠? 나와 너가 다르다 그런 거죠. 근데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면 비교하지 않아요. 나는 나고 너는 너예요. 내가 너도 될 수 없고 너도 내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각기 독특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독립적인 생각이 안 되면 헷갈리는 겁니다. 늘 비교에 의해서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은 아직 독립적 사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비교의식에서 탈출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모든 것이 다 글자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가장 최고의 글자는 인간이죠, 인간. 뭐 다 아름답게 지었지만 인간. 제가 글도 그런 쓴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에요, 사람. 가장 아름답게 지으신 거죠. 그래서 이 들의 그 백합화도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거예요. 그 하나하나 다 아름답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꽃도 보면요, 하나하나가 글자예요. 저는 정말 그걸 온몸으로 느껴요. 어떤 꽃이든 글자예요. 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어떻게 조그만한데, 여러분 어디도 가다 보면요, 조그마한 꽃이에요. 노란 꽃인데 지나가면 절대 안 보여요. 근데 가까이 가면 조그만한 피. 근데 그 하나가 형체를 갖고 있는데 디자인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럼 꽃 한 송이 생물체도 그 정도로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 그렇죠. 사람을 보면 참 하나님이 유니크하게 지으신 거예요. 유니크하게. 그죠? 그러니까 누구를 흉내내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나만의 고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그 아이를 아이답게 자라가게 하는, 아이를 아이답게 자라. 막 뭐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요즘 막 방송에도 너무 어린 아이들을 막 경쟁에 붙여가지고 막 내는데 그거는요, 진짜 아닌 것 같아. 그 막 어른들의 그 유희를 위해서 아이들이 도구화되는 느낌이 많아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아이는 있는 그대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비교당하지 않게 하는 거. 내 아이에게만 있는 게 있거든요. 내 아이에게만 있는 거. 와, 그건 진짜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그거 있으면 돼요. 그거 하나로 충분해요. 그거 하나로. 기가 막히도록. 그걸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그걸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작품을 만드시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하지 않아요. 대량 생산은 상품이죠. 상품. 막 찍어낸 거. 사람을 누가 찍어냅니까? 상품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독특함이 있는 거예요. 독특함. 그러니까 아이들도 보면요, 그 아이에게만 흐르는 끼가 있죠. 끼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 끼. 무슨 피가 흐르는 게 있어요. 무슨 피가 있어. 신기해요, 여러분. 여러분, 내 안에 흉내 내고 있는 거 다 없애야 돼요. 카피를 하면 안 되고, 오리지널. 나에게만 있는 오리지널. 그것이 유니크한 거죠. 유니크하니까 멋있는 거죠. 그게 작품이죠. 이 토마스 스탠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미국의 백만장자 733명을 표본조사했어요. 얻은 결론이 뭐냐면, 이분이 백만장자 733명을 표본에서 조사해서 얻은 결론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로 발견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선택한 결과. 뻔한 얘기죠. 근데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 성경의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가 누구인가를 바로 발견하는 게 가장 모순 일이에요. 자기가 좋아하고 그래서 잘하는 일을 선택한 거. 돈 따라가면서 돈 벌겠다고 성공한 사람이 성공합니까? 못해요, 여러분. 돈을 아무나 봅니까, 여러분? 자, 나만의 독특함을 살리는 게 힘이라는 거죠. 나를 살려내는 거. 하나님이 본래 만들었던 그 지문을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핑거프린트가 분명하게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장 찍잖아요. 지장. 그죠? 어디 이게 하는데 지문으로 탁 지장이. 이거는요, 둘이가 없어요. 둘이 똑같은 게 없어요. 똑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만의 지문이에요. 핑거프린트. 인류에 75억이 있어도 비슷한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비슷한 것 같아. 근데 비슷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가능해요? 이게 요거를 75억이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다. 한번 비교해봐요. 다 비슷비슷한데 이게 달라요. 독특함이라고요. 독특함.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여러분? 뭐 누가 춤춘다고 같이 덩달아 춤추지 말고, 그죠? 가장 나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가장 나다운 삶을 살아. 그럼 오늘이라도 내 인생이 완전히 빛이 나요. 빛이. 나다운 삶을 살면 빛이 나. 그죠? 이 꽃도 뭐 내가 뭐 장미꽃 될 필요가 없어요. 이 안개꽃도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뭐 그냥 뭐 되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이상해요. 그죠? 현재의 나를 사랑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 삶의 모든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나에게. 내 외모도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피부 색깔 우연이 아닙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그죠? 요즘 트랜스젠더의 문제도 뭐 굉장히 많은데 뭐 많은 얘기들을 해요. 뭐 성 정체성을 뭐 혼란을 겪는 사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면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죠? 나에게 주어진 성이 가장 최상임을 인정하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죠?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최상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의 IQ 마음에 안 들죠? 그럼 뭐 어떻게 바꿔요? 한번 바꿔보세요. 되나? 뇌를 수술하면 되나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최상을 허락하셨다. 바꿀 수 없어요. 바꾸지도 않고요. 바꾼다고 행복해지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연히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 현재 나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상황도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바울이 얘기할 때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상으로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게 마음에 안 드는 환경일 수도 있어요. 힘든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에게 그 지금 시련이 가장 필요한 것이고 가장 적합한 것이고, 그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평안할 때보다 더 많이 너에게 주실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등감, 이 정체성의 문제, 자존감의 문제, 이미 우리는 자유에 이르는 길이 주어졌어요. 복음이.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의 영혼에 묶여있는 걸 다 풀어주시고요,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던 것으로부터 다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가끔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요. 복음. 그래서 자존감을 또 회복시키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자존감을 회복하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도 없이 나를 끔찍이 내가 사랑하는 것.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셔야 돼요. 자기를 막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막 무시하고.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면 그 자기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영혼으로 회복이 돼야 돼. 회복이 돼. 예. 오늘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이 복음의 근본적인 것을 내가 경험을 실제 삶 속에 내 안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된 상태 속에서 뭘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을 할수록 일을 막 사건을 만들고요, 관계를 힘들게 하고요, 공동체를 막 어지럽게 하고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뭐 지나친 잘못된 열심이 막 오히려 막 더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역자들도 보면요, 이 회복된, 영혼이 회복된, 자아상이 회복된, 상처가 회복된, 그죠? 과거의 문제의 그 모든 그 썸물들이 다 치유가 돼서 내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썸물이 나오지 않는. 자, 근데 우리가 마무리 짓는다면 더 중요한 것은 회복이 목표는 아니에요. 회복 이후 그 회복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그죠? 그게 뭐예요?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소명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명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배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신 목적이 뭐예요? 그 구원을 통하여 구원해낸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역할을 위해서 배역을 다 이제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그 부르신 목적을 따라 온전하게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 드릴 때 그 존재의 가치가 상승되는 것이죠. 가치가 발생하는 것. 나는 이제 뭐 회복되었고 내가 자존감도 회복됐다, 그거로만 있으면 안 돼요. 완전한 회복은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이죠. 소명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신자됨의 책임을 거부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복된 상태로 가만히 있어, 이제 나는 상처도 없고 나는 이제 존귀한 존재야 뭐 그러고 내 있으면 뭐예요? 그거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죠.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이제 더 이상 비교하거나 사람들과 그리고 경쟁하며 살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또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외적인 조건 때문에 불행하게 여기며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우리의 존재를 가치 있게 불러주셨어요. 그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확인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끝도 없고 답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 끊임없이 소유중심으로 비교하며 더 많은 것을 획득함으로 자기의 삶을 이렇게 포장하고 살아가는 그 끝없는 전쟁에 살아가고 있는 그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야 돼, 그들을. 그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야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우리도 어두운 데 있었어요. 근데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그 우울한 이 세계 속에 있었어요. 근데 복음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보석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빚어주셔서 마스터피스, 글작품이 되게 하시고 이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의 삶이 빛이 되어서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는 이 목적을 위한 회복,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우리의 맡은 배역을 따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그죠? 외모든 뭐든 다 하나님이 우연히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것들, 그것을 가지고 어디든지 기꺼이 우리의 삶을 바치면 우리의 삶이 최상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